신약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우리가 한 명 한 명 나누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인물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인물도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헤롯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또한 자신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쉽지 않은 그런 고백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내가 이 땅에 임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면 그것을 마땅히 감당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세례 요한의 모습일 것입니다. 요한은 영광을 구하지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잠깐의 영광, 유한한 영광, 사람들로 하여금 얻어지는 영광이 아니라 금방 사라지는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광, 하늘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영광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진정한 찬사, 진정한 인정, 진정한 영광이 어디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롯은요, 유대 땅을 다스리는 군주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초라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설교자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조잡스러운 음식을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세상 같으면 어떨까요? 헤롯 같은 사람은 요한 같은 사람을 쳐다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변방의 한 설교자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헤롯은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도리어 요한이 더 왕 같았어요. 요한은 호통을 칩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도리어 군주인 헤롯이 그런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한 이유에 대해서 유명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그가 이 사람에게 말한 것은 다 사실입니다. 그는 늘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리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그대로 진실만을 말했을 때 아무런 기적보다 그것에 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롯을 말할 때 이 세례 요한은 계속 등장하는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 가운데 헤롯 또 헤롯과 세례 요한이 계속 같이 나오게 됩니다. 헤롯은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어떤 악하기만 한 왕은 아닐 거예요. 우리는 헤롯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군주가 된다는 것은 악한 모습만 가지고 군주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첫 번째로 헤롯은 정의와 거룩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의와 거룩을 아는 사람.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는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정의롭게 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 안에서 거룩한 품성을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바르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러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면 자신을 그렇게 갖출 수 있는 가능성마저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은요, 그런 덕목들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선인지를 아는 분별. 매번 왔다 갔다 하는 선의 기준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면 선하고 저 사람이 하면 악한 그런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 진정으로 선한지를 알아낼 수 있는 분별력,
무엇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아내는 것,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아내는 능력들. 그래서 유명한 철학가들은요, 이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전승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할 때 보통 진선미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를 다음 세대가 알아갈 수 있도록 인류의 역사적인 유산들을 함께 남겨가는 것이죠. 헤롯은요, 그런 요한의 모습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요한의 입술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잘하지만 삶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처럼 군주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신하들, 정치인들, 그리고 그의 정적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나 멀리 있는 사람들이나 겉만, 말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헤롯이 스스로는 정의롭게 살았는지 그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최소한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정의로운 사람인지, 무엇이 거룩한지는 아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거룩을 압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을 봅니다. 자신들은 전혀 그렇게 살지 않지만 저 사람이 거룩한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지, 저 사람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지, 저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알아요. 심지어 저 사람이 어떤 종류의 얼마만큼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들은 압니다. 실제로 알죠. 헤롯은 그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의 삶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와 거룩은요, 말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휘황찬란하게 거룩하고 의로운 말로 선동하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말에 열광하고 말에 흥분하고 말에 분노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삶의 과정들을 보아가는 것입니다. 잠시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삶의 모습들, 그의 일관된 가치관들, 중심들, 계속되는 행동의 연속성들을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헤롯은 요한의 정의로움과 거룩함을 알았다. 두 번째, 헤롯은요, 공정과 의로움을 갖춘 사람을 존경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사실 누가 대단하고 누가 정의롭고 누가 의로운지를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과 관계없이 나는 그러지 못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정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저 멀리 있는 사람, 내가 뉴스로만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어떤 정의로운 모습을 보고 내가 존경하는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혹시 나의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들, 나의 어떠한 것들과 충돌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정의롭고 의롭고 그 사람들의 탁월한 점을 내가 인정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요, 실제로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강하게 미워하지는 않아도 마음속에 거부감을 듣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올고진 사람들이 인기가 별로 없어요. 이 바른 말만 너무 잘하면은 말은 맞는데 그 사람이 싫어. 네, 말은 맞는데. 저 사람은 좀 행동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좀 좋아. 그런 헤롯은요, 요한의 그런 면을 알았습니다. 물론 분명히 자기 자신과는 그런 면이 다르지만 그런 면을 시기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했습니다. 군주인데, 왕인데 자기에게 독설을 퍼붓는 그 사람을 도리어 존경했고 내가 가진 힘을 동원해서 세례 요한을 보호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끝까지 요한을 보호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작은 마음이 아니에요. 큰 마음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더욱 보기 어렵지요.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이 정치인들은 또 더 보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헤롯은요, 요한의 말을 경청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의 말을 싫어했어요. 요한이 말할 때 귀를 막았습니다. 요한이 회개를 촉구할 때, 거친 말을 쏟아낼 때, 사람들의 죄를 들추어낼 때 요한의 말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듣기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 그를 미워하게 됐고 죽일 마음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는 요한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을 때 번민한 거예요. 요한의 말을 들을 때 괴로운 것입니다. 꼭 나에게 하는 말 같고 나의 가장 아프고 연약한 부분만 속속들이 말하니까 요한의 말을 들을 때 힘들고 번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것을 달갑게 들었다. 여러분, 달갑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오후 예배는 많이 피곤하기 때문에 우리 달갑게 들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엘리야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힘을 얻고 나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여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기분이 나빠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막 거부 반응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막 찔리고 막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부정적인 반응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이다. 증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빨리 돌이키기 위해서, 나를 빨리 복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둔한 우리를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그렇게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얻어지는 긍정적인 위안과 긍정적인 반응들을 계속 이어가야 하지만 혹시 가끔 때로는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말씀을 들을 때 꼭 나에게 집중적으로 하시는 말씀 같고 내 마음에 찔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전보다 지금 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헤롯은 번민했지만 달갑게 여겼더라. 그랬기 때문에 그는 요한을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를 보호했습니다. 왕인데, 높은 위치에 있는데 요한의 거친 말을 듣기 어려운데, 가끔 이제 기독교 신문에 보면 조찬 기도회가 있어요. 조찬 기도회 때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대통령이 오더라고요. 때로는 국회의원들이 오고. 저에게 그런 기회가 올 줄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혹시 설교할 기회가 있다면 한번 두고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얘기하나. 네, 뭐 두 번 볼 것도 아닌데 한 번 네,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이 나라를 올바로 인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한번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헤롯의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헤롯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죠.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헤롯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신앙적인 많은 장점이 있는 사람이지만, 정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망가질 수 있는지, 그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적그리스도적인 행태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요한은 존중했지만 그가 선포하는 어린 양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 이것입니다. 요한은요,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무엇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높아지게 되면은요,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해요. 이루려고 합니다. 어떤 그룹들을 만들려고 해요. 사실은 여러분, 사회적인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도 굉장히 유명해지게 되면 어떤 일종의 그룹들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명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 있어요. 한 사람이 손가락을 딱 가리키면서 저쪽을 가리키면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만 빠져 있다? 이것은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손가락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저 너머를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그 메시지와 메신저를 함께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헤롯은 요한의 말을 듣고 감복을 받았지만 그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어떤 사역을 좋아할 수 있어요. 초신자 같은 경우에는요, 셀 모임이나 교제를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다른 무엇과도 예수 그리스도는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대체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수적인 것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잡지 못한다면, 다른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두 번째, 헤롯은 오늘 제목처럼 여우입니다. 여우.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질 때 헤롯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에 대해서 놀라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세례 요한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나는 그러한 표현이죠. 그러나 그는요, 이 말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을 요한 이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끝까지 진정으로 한 일이 어디에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것이 헤롯의 본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을 보면은요, 한 바리새인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헤롯을 향해서 오늘 본문처럼 저 여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헤롯은 왕입니다. 군인이죠. 정치인입니다. 개인적으로 그가 요한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가 존중하지만, 그가 정의로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괴롭지만 달갑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충분히 어느 정도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의 마지막 결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16절을 보면은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은 바로 헤롯이에요. 그가 그동안 과거에 어떤 마음을 가졌든지, 그가 세례 요한을 죽인 거에 대해서 어떤 변명을 하든지,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말을 하든지, 그의 최종적인 행동은 그의 권력과 그의 손으로 세례 요한을 죽인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을 죽게 되었는가?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비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이 비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이 본문만 말씀을 드리면 결국 헤롯은요, 개인적인 사랑을 얻고자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헤롯은요, 동생의 아내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 점을 세례 요한이 강하게 비판을 하죠. 여러분, 동생의 아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도 삼국시대까지는 사촌 간에 결혼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헤로디아는요, 자신의 딸을 통해서 잔치가 벌어졌을 때 기분 좋은 헤롯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게 되고 헤롯은 그것을 수용하게 됩니다. 결국 인간적인 욕망을 얻고자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마음과 풍성을 가졌든,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감동을 가졌든, 그가 세례 요한을 어떻게 대했든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에 그의 최종적인 결정, 그게 그의 진면목입니다. 아무리 이유를 대고 변명을 해도 그것은 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과 과거의 수많은 것들은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폭죽 기관차에 올라탄 헤롯은 좀처럼 되돌아오지 않았고요. 누가복음 말씀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만 역사되고 반만 감동되면 조금이라도 남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과거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든지 과거에 어렸을 때 예배 생활을 했든지 반만 조금만이라도 남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악한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가장 추악한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헤롯 같은 사람이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감동은 받았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거룩과 정의는 알았는데,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을 보호했고 그를 존경했는데 거기서만 그쳤던 사람들,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지 못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온전히 따라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한 지금 이 시대에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헤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도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마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행동까지도, 최종적인 결정까지도, 우리의 삶까지도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까지도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결단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5월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드리는데요.